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은 6.25 민족가요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 6월 25일이네요. 주님의 평화가 남한 5,100만, 북한 2,500만, 남북한 7,600만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점차 돌아갔지만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과 이발들에게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쟁 조국을 위해서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이발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산 가족이 만남이 단절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남북관계의 진전은 더디고 더딜 뿐입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남북 간의 무기 경쟁이 더욱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말하는 것은 해결과 경쟁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평화는 모든 일의 근본 전제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우리 생존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에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의 평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굶주렸으니 얻을 음식뿐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참 평화에 굶주렸으니 나는 목말랐으니 전쟁으로 치닫는 격렬함을 서늘하게 적셔줄 참 평화에 목말랐으니 나는 헐벗었으니 입어야 할 옷이 없어서뿐 아니라 품위와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남녀들이 그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해 헐벗었으니 나는 나그네 되었으니 간단한 벽돌로 지은 집이 없어서뿐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그네 되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평화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평화를 소망하는 그런 큰 평화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소망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북한 7,600만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평화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절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걷을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1절부터 5절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1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6절부터 9절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이 손에 이끌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그림 하나가 그 안에 다양한 해석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평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그 안에 바라보게 합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분열이 끝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리, 표범, 사자로 상징된 강자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 등 약자의 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강자의 그룹이 있고 약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는 먹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잡아먹히는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에는 서로 공격하는 도구들이 없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이, 살아온 발톱, 찌르는 꿀등이 사라져야 합니다.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런 도구들을 가지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눕고 함께 살고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모습은 아주 세심하게 아무런 두려움도 위험도 염려도 없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분리됨을 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세계는 자연세계의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동물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사람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힘의 역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겸손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작은 공동체라도 평화가 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위에 있는 자가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자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위라는 것이 그것이 권세를 부리는 도구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양이 평안히 눕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양은 결코 눕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먼저 섬기려고 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장점이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지위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살이 속에서 강점이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강점이란 오직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될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익 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약한 자가 섬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섬겨주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이 섬겨줘야,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가장이 부드러워야 집안의 평화로운 법입니다. 가장이 폭력적이면 집안이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평화는 두려움이 없는 평화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평화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평화는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셨습니다. 사랑 안이, 사랑이라는 것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내본다, 쫓는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에게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 안에 사람으로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달라져요.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알면 그는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결코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한사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주의와 어떤 모양의 세상을 살든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두려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기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동물 세계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평화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자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소원한다면 항상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평화의 기초는, 한번 다 따라서 합니다. 평화의 기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빙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화를 이루는 영적 기초를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거룩한 산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의해서 새롭게 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다스려서 이루어지는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해변도 없고 사망도 없는 우주적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본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꺼이 그에게 복종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때가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무기 경쟁이나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무기 경쟁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시도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끝없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면 무기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진심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무기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분쟁이 많았어요. 서로 막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들의 국경에 예수님의 큰 동상을 세울 것을 결정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싸워요. 그런데 다 기독교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온 나라.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 위해서 국경에다가 예수님 동상을 세우자 했습니다. 그런데 동상을 다 세워진 다음에 이 동상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칠레 사람들이 보니까 이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예수님 얼굴,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는 등골로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동상을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굴 양쪽으로 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상을 세워서 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아린의 쪽은 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아르헨티나 쪽으로만 저렇게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칠레 국민들이 막 어디 분이 일어나서 이건 분쟁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어요. 갈등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신문에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명쾌하게 들었었어요. 왜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의 얼굴이 성가대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르헨티나가 더 불쌍하기 때문이다. 칠레가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저 불쌍한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글을 읽고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을 생각하고 분도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 예수님은 저 아르헨티나를 더 불쌍하며 우리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나아.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이 두 나라의 경제를 비극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복한 간에 주님의 동상을 휴전선에 세운다면 그 얼굴을 어느 쪽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휴전선에 예수님의 얼굴을 동상을 세운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느 쪽으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르헨티나 쪽으로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평화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 평화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평화의 이상이 실현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서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일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화해를 해도 먼저 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누기를 해도 먼저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해도 먼저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먼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들은 북한과 대결을 원하고 북한이 망하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화해를 말하고 평화를 위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평화의 기초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먼저 평화를 말하고 이루고 실천해야 하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평화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많이 무감각해졌어요.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항상 상상할 수 없는 위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일 없는 것 같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위험의 상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는 못해. 그런데 밖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정말로 위험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은 사드로, 중국은 사드 반대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여러 문제 우리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갈 것인가? 우리는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갈구합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평화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기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평화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 분단의 사슬에서 해방하여 주시옵고 민족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 7,600만 한반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